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상급이 크다고 말씀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크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 기쁨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상회여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주님 즐거워하신 예배 주님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정결하심 주님 주신 정결함으로 주님 주신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을 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만세를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직 주님 기뻐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높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5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개성가 부르자.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합니다. 생명의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이와 같이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의도치 아니하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서 오늘 또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어서 이와 같이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 나라 와서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은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께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희망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기를 원합니다.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정하고 환영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번영과 발전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아버지 이 일에 더욱 힘을 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정치로 경제로 사회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 겸비하여서 주의 뜻을 바라보고 이러한 때 오히려 주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이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두고 나간 선교사에게 은혜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떨어진 씨앗으로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불쌍한 것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불쌍한 마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올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수목에 세우시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범접하는 선교의 선진기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들 이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서 구한 것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우리 자도익 목사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남아있는 세월 동안 맡겨주신 양무리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구하시는 기도의 제목마다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아서 감사하며 참여하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힘있게 행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귀한 말씀 들고 우리 사기성 목사님 세우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시었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 칠갑을 입혀주시어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동역할 일꾼들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구수가 더하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자기성 목사님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게 하시며 아버지는 그 말씀 따라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평강을 어디에서든지 나타내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들 되게 하시고
하시고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영광과 찬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셔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나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실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실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1절 말씀은 구약성경 814면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시편 19편 11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들과 상급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 스스로에서 하나님의 종된 자가 선언한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해 비유해서 온 천지 만물에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만 하는 태양에 비유하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들고 있는, 늘 이렇게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의 지성을 지식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로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격 전체를 하나님의 힘으로 풍성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연구하고 이해해서 제대로 소화해내는 사람은 참된 의미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풍성함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순금보다 더 풍성해지는, 그 금이 가득하게 있는 금광처럼 그 안에서 풍성함이 계속 넘쳐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풍부한 금만, 풍족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꿀송이보다 달콤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금광과 같은 풍성함이 넘쳐날 것이고 늘 생명의 꿀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꿀은 처음 한 입은 맛있을지라도 계속 먹다 보면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달디 단 꿀을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중엔 질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잠깐 먹고 질리고 마는 세상의 꿀과는 달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저 여러분에게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가르침 받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달콤함을 많이 맛볼 수 있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이 풍요로워지고 그 마음이 달콤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실제적인 측면에서 삶 가운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지금 원수의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항상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 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에서도 적들의 기습을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가 망하게 된 일들을 여럿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대, 저와 여러분은 항상 경계하여서 기습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초와 파수꾼을 잘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언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틈을 타서 어떻게든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의, 그 원수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항상 포위되어 있다, 나는 항상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감시하는 역할로, 또 위협이 다가오면 경고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율례들, 교훈들, 계명들, 약속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군대에서 보초병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적군이 몰려오면 바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그 기습을 알아채게 하고 막아내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형태로 경고를 해 주시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죄의 위험으로부터,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존재이고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 위험성을 알림으로써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피하고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가 될 것들은 금지하고 계시고 유익하게 될 것들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우리가 하게 됐을 때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은 계속 경고하심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길에 여기 공사 중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표지판을 걸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위험한 길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 정신, 율법의 정신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든 생명의 길로, 어떻게든 유익한 길로, 어떻게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면 알수록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파멸시키는지 더욱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하면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결국엔 죄는 죄이고 그것이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우리로 하여금 멸망길로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 순간에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파멸을 가져다주고 마는 것이죠. 영원한 멸망이야말로 죄의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엄중하고 심각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는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라고, 죄의 모양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 경고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 경고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경고가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고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죄를 짓는 게 편해, 나는 죄를 짓는 게 즐거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나 이거 너무 즐거워서 난 다른 거 하고 싶지 않아, 이것을 떠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것으로 경고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경고를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죄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무나 본분들을 상기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소극적인 방식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기 원하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께 물을 때,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말씀에서 찾기를 우리가 애쓰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시겠지?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상급을 주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오늘 말씀대로,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경고하고 있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본분을 온전히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 속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의무와 본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정말 충성되이 이루었습니다. 내가 충성되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선언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훌륭한 모범을 제시하고 계시지만 그 모범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성경에 있는 모범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너 얼마든지 네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갖 거룩한 청사진을 펼쳐줘 보여주시지만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우리 힘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듯이 그런 달콤한 환상을 심어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가르침 없이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조차도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낮추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겸손함을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금만 격려를 받아도, 조금만 칭찬을 받아도 우리 마음속에서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다 무너지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거의 다 온전하게 됐어, 내가 다 이루었어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반도 달리지 않았는데 이만큼 왔으면 됐어, 이제 다 왔어, 그리고 자기가 경주에서 이겼다고 상상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육신의 자만을 억제하고 우리의 자기만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갓난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자랐어 라고 착각하는 것을 계속 있게 만드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할 때만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도록 경고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곳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채와 같은 곳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이 세상길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터, 그러니까 전쟁터라고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알곡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흔들어 댈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은,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그래도 죄에 덜 노출됐어, 나는 좀 안전한 곳에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병들었어도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연약할 때도 힘들 때도 시험은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부자이고 내가 강건하고 내가 잘 나갈 때만 나를 흔들 시험이 오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우리의 상황을 봐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 시험인 것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시험에 빠져서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래에 있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시험의 불화살을 피할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도 시험이 오지 않는 거, 내가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 여러분 그때 우리는 더욱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 세상이 우리를 너무 좋아해 준다? 그럼 그때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박해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위해 미소 짓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는 더욱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차라리 역경을 겪는 것이 형통한 것보다 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비두고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주고 그때는 이제 다 됐나 보다, 이제 안심해도 되나 보다, 그렇게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을 수 있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세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안한 삶, 그냥 평화로운 삶,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편안한 풀밭에 누워있을 때 독사에 물리기 쉬운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삼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시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며 경고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무 시험도 없는 그냥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앞으로도 계속 시험이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박해가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게 막 비행기를 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순례길을, 그 사막길을, 그 험난한 광야길을 터벅터벅 걸어가야 하는, 고통스럽게 걸어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싸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고, 고난 없이는 존귀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칠고 험한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겪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의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험한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길을 뒤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받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지켜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것이고 우리의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늘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처럼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책상 위에 제일 보기 잘 보이는 곳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매일 보는 거, 매일 성경이 여기 있구나
보는 것, 책장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성경책을 꽂아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시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묻어두고 그냥 질식시켜버리고 마는 것이 그러한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점점 더 성경과 친밀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 내용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참 많이도 안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두꺼운 성경 들고 다니는 거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요 조그만 데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넣어주셨는데도 성경을 멀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엮어서 속이는 그 사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이단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었다면 어느 누구도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멀리 떠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떠나 있으니 조금만 다른 해석을 이렇게 보여줘도 그게 맞나 보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곳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별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의 기준이고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그 어느 것에서도 우리는 삶의 기준을 발견할 수 없고 생명의 근원을 발견할 수 없고 성경 외에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야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나냐? 야 어떻게 말 한마디로 천지가 창조되냐? 야 어떻게 해가 멈춰있냐? 야 어떻게 저 홍해가 갈라지냐? 야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헤집어 놓고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그냥 신화라고,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그렇게 그냥 지어낸 얘기라고 성경을 폄하하고 긁어내립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들에 반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의 풍조는 온통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진짜 있었던 일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말하는 것에 저 바보 같은 놈, 아이고 저 상식도 없는 놈,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런 것에 오히려 대응하지 못하고 그런 것에 오히려 지고 마는 것이 세상의 풍조요. 그것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는 것에 여러분 따르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여러분 그것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형제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놀림을 받기도 하고 멸시를 받기도 하고 소외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보호하는 자에게 행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 편에 서는 사람은 결국엔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변호하고 보호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세심하게 실천하는 것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의 율법, 율례들을 다 알면서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죄를 더할 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그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에 주저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과연 우리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의 가운데 묶어두고 불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의 말씀을 변호하고 보호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입에 온갖 더러운 말과 욕설을 담고 사는 사람은 그 안에 그런 더러운 것이 가득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더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그 마음에 그 더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더러운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바깥으로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바깥으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실천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여러분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곁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항상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진짜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금과 같이 여겨질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내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살찔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갈급해야 하는 것이죠. 아,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너무 갈급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굶주려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너무 가난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상이 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일을 잘 행했을 때,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이 일을 내가 순종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내가 헌신했어 라고 생각한 그 사람의 양심은 정말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고 이건 정말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면, 아,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데 끊임없이 그것이 양심이 자기를 찌르고 있다면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이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먹어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소화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양심이 우리를 계속 찌르는 건 정말 끔찍한 고통이고 끔찍한 형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거북스러운 자기 마음 안에서 오는, 자기 스스로에게 온 공격이겠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것, 그냥 뭐 그건 잠깐 그러다 말고 그 사람이랑 헤어지면 마는 것이지만, 내가 내 안에서 나를 계속 공격하는 것, 내 양심이 나를 공격하는 것, 그것만큼 끔찍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냥 24시간 계속 공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양심이 자기의 대적일 때 그 사람은 어디에서도 피난처를 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은 전곡을 찌르고 그 양심의 상처는 정말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양심에, 나는 오늘 옳은 일을 했어,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 내가 비록 한 행동이, 그 결과가 비록 내가 좀 연약해서, 내가 좀 미숙해서 결과는 조금 안 좋았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순종했어, 내가 열심히 헌신했어. 여러분, 그 사람은 잠 잘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행복감 가운데 젖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령 결과가 나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충성되게 헌신했다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가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지금 당장은 결과가 나빠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의 결과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행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해서, 내가 조금 미숙해서 그 일을 온전히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속임수 써서 내가 악한 일을 해서 성공했다, 여러분 그 성공은 얼마 가지 않아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광대한 하나님, 인간의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려고 할 때에는 실제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옆에서 어떻게 장사하는지 그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은 성경을 알게 해주는 왕도입니다. 우리는 행하는 만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 가르침을 모두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더 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루하고 따분하게 그냥 글자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더욱더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과 더 깊은 사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만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태양과 같은 빛을 받아 누릴 수 있고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제 죄는 멀리해지고 죄는 미워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상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누릴 수 있는 상은 바로 기도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여러 신자들의 경우에 기도의 응답이 온전한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리라고 기대하는 것,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순종 안 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행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게 염치가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 물론 내가 순종했으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조건부로 갈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주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도 우리의 말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내 기도 정말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바라는 것, 그것은 놀부심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복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경고를 끊임없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상급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이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증명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상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다른 어떤 것에도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저자를 알고 그 저자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쓴 책도 우리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가 쓰신 이 책도 우리가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기쁘시고 선한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좋으신 아버지가 쓰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금광과 같은 금을 발견하고 꿀송이보다 단 달콤함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경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상급들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말씀의 그 경고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상급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기 원하고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얻기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우리를 주님에다 다담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며 늘 기뻐하며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이 말씀,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말씀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닮아 행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주의 말씀하였사오니 그러면 이르리라고 주의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기적을 주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상, 그 풍성한 삶을 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와 더욱더 교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기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기적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입었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주는 원수마귀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원수마귀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말지어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셨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주님께서 강건케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주신 이 강건함 가지고 마음껏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얻어도 풍성히 얻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예물 드릴 때 우리의 손길을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 은혜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막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더운 날씨 여러분 건강 잃지 않고 묵묵하게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산관 선교사님, 최동희 목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신 후에 하나님께 예물 바쳐 올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상급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늘 하나님의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애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사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쓰고 남음이 있어 풍성하게 거두어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주며 베풀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 쓰이는 곳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의 말씀의 경고를 지켜 행함으로 큰 상급을 누리기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